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주께 영광 노래입니다. 168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 대하여 이토록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입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자들의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는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번제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가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의 정주제가 뭐냐면 그렇게 성도 그러니까 우리를 말해서 성도라고 하지만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자의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성성자의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도시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도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그 부귀와 영광과 영화가 솔로몬의 시대 때 치워져도 다윗의 시대 때에서부터 번영이 이루어지고 물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잠깐 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잠깐 번영은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 성도가 결국 황폐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하는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밀려 내려오므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 한글판에는 그 옷깃을 뭐라고 말하면 그의 옷깃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치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 치마가 들추어지는 거예요. 치마가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인형라고 말하면 그래도 섹시 스타일의 최고라고 하는 것은 마릴린 monroe 아닙니까? 마릴린 monroe가 치마가 걷어지는 모습을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을 때 세계에 그냥 남자들이 열광했던 물론 그러한 역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더러운 곳 북쪽에서부터 이 거센 세력들이 몰려와서 그의 옷깃에 묻었다. 그것은 처녀가 치마가 들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마치 이게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같은데 그 치마가 완전히 들려버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성이 제가 일본 역사, 시와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일본 역사의 대충 역사들을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거든요. 시와사 역사를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은 속옷이 없죠. 그리고 여성들의 허리에는 이렇게 목침 같은 게 이렇게 이걸 늘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일본의 전통 여성들인데 왜냐하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음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은 번성해야 되겠고 자손은 생산해야 되는데 남자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어떤 남자든지 남자를 만났을 때 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허리춤에는 항상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담요가 될 수 있고 덮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치 중동에 가면 여러분 머리에다가 긴 천을 둘러쓰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의 옷이 마치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더울 때는 차양이 될 수가 있고 누울 때에는 이 담요가 될 수가 있고 이동할 때는 옷이 될 수 있고 너무 더운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이 치마가 들리듯 여자로서의 그 수치가 드러나듯 예루살렘이 그 유다의 죄상들이 사단같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그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다라는 표현을 레위기 15장 19절에 24절에 보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치마가 들려져서 더럽혀지는 것처럼 이라는 거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치마가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죄성의 더 큰 죄성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죄악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하며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가중해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더 거기다 가중해서 막 교회가 뒤흔들리고 막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생기는 것은 계속해서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되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좋은 게 좋다고 이방 사람들하고 손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압, 에돔, 암몬 뭐 등등등등 심지어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애국 땅이나 구스나 이런 세력들을 데려다가 저 북쪽에 바벨론만 막을 수만 있다면 손을 모아서 연합 세력을 펼쳐서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자.
이게 그들의 죄상이에요. 이방인과 손을 잡는 게 이게 죄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전능하신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는 줄 알아요? 이야,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도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찾아가서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도움 요청하고 다른 신들이 우리의 도움의 구세주가 되는가 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치 성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집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귀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굴욕에 빠졌는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도 여호와는 응답지 않으신다. 자기의 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항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저 신접한 자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찾아가자. 사람이 그것도에 몰리면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또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또 잡아주시고, 무릎 꿇어 인내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치마가 들려서 그의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자로서 이제 그 죄가 드러나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낮추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도록 낮아져도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높아짐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심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황폐한 바벨론이 황폐화시킨 그 바벨론 세력들이 몰려올 때 순식간이다. 평화,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럴 일 없어. 평화. 계속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몰려올 것이다. 갑자기 몰려온다. 에스겔도 말하기를 갑자기 밀려올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던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은 비참한 모습으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죄의 심판인 이런 것을 결국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또 놀랍도록 낮아지게 하시는 그 낮아짐을 당하여서 그때의 그 모습은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이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을 보면 대적이 무엇을 펴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모았다고요? 빼앗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예루살렘의 온갖 보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대적의 손에 다 빼앗겨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군지 알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15년을 연장 받았다고
생명의 연장을 받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축하의 사신을 바벨론에서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그대의 섬기는 신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의 사절단들을 딱 보내니까 이사야가 그 그림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그들에게 무엇을 부여드렸나이까 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부여드렸나이다. 이게 이사야가 가슴을 치고 참 안타까워. 이게 뭐냐? 왕이시여,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예언하잖아요. 이사야도 참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죠. 여봐라, 저 이사야 가서 목을 따라 할 수 있는 그 왕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심정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짓밟아지고, 여러분 성전은요 이방인들이요 말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말의 의미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 문지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왜 그럴까요?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광야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번제단은 매일같이 번제단에서 피냄새가 가득하죠, 그죠? 그리고 고기가 항상 불에 지글지글 타니까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러면 날짐승들이 뭐예요? 고기 냄새 맡고 피 냄새 맡고 그 성막으로 막 모여들 때거든요. 그때 그것을 막아낸 사람들이 문지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예루살렘의 좋은 보물과 예루살렘의 세계에서 모아놓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모아놓은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떼 같은 이방 민족들이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우글우글 모여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하늘 생명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뺏으려고요? 사단이가 뺏으려고. 여러분들 호신탕탕 누리고 있고, 여러분 대적들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지옥으로 가려고 여러분 난리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영안이 열려져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더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성전, 내 신령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갖가지 은사의 선물들을, 보물들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문단속하면서 마음 정리하면서 굳은 마음 갖고 힘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어둠들이 와서 적당한 환경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용하니까 뭐예요? 그저 빼앗기고도 빼앗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인데도 저들은 성전에 난입하였고, 신명기 23장 3절 보십시오. 절대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앞세워서? 힘을 앞세워서, 무력을 앞세우고 힘을 앞세워서 성전에 진입하게 되고, 성전을 난입해서 또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여 갖다 나가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3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거룩성이죠. 신성한 그 거룩성,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예언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졌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보면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난 때에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 때에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거리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는 이 보물들을 다 내주면서도 먹거리를 먹으려고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번 11절 다시 봐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게 전쟁이 오면 극도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보니까 한 끼의 식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끼의 식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신의 피곤함이나 마음의 여러분의 아픔의 정서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끼의 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한 끼의 식사는 누구냐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 끼의 밥상을 만들어서 뭐 반찬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사랑함으로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이 한 끼의 밥상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곁을 뚝 떠나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곁에서 시식하게 밥을 먹고 있고, 제가 우리 모친 모셔다 놓고 오실 때 저희가 모습을 알거든요. 밥 갖다 놓으면 믿기 싫어 노래잖아요. 제가 멱살 잡고 막 퍼놓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안 줘서 다행이에요. 문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끼의 식사가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의 정서들을, 영적인 정서들을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서로 눈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끼를 먹을 때 억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란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먹거리에 있다는 것이요.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금값도 올라가고 보석 다이아몬드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좋은 경제력을 통해서 이게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가뭄이나 기근이요 한 3년만 들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이 들어온다고 해도, 먹을거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전부 사다가 먹어야 돼. 여러분들 반폭이, 여러분들 상추 하나 다 사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이 끔찍한 거거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시대 때 이러한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식물을 찾아서 그 식물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여겼던 보물들을 주고 약간의 식물을 바꾸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제를 보게 되죠. 아마 예루살렘의 포위 중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얼마나
극도의 기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실이니까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부모들이 자기 새끼 잡아가지고 그 고기로 배불린다니까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았으니까 내일은 네 자식 잡아야 된다. 약속하고 오늘 내 자식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기근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견디어내요,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기의 고통이 찾아온 것을 본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눈에서 여러분 눈물이 어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의 에레미야의 간절한 그 눈물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무감각하고 읽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령이 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몇 마디 짧은 시간이지만 몇 마디 말만 톡톡 던져줘도 이 예루살렘의 그 얼마나 그 귀중한 성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로되기를 위해서 우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선거에 포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저는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찍을까요? 이 사람을 찍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쪽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소중하게 한 표를 가서 하시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4시간에 무려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아침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에가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 서울을 향한 광명시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주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바른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저희 가정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은 결코 잊지 않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 하늘 보고 이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토,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